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의 차이일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가나안에는 두 사람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물론 출애굽한 이후에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은 그곳에 함께 들어갔지만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의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11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을 갖다가 안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는 광야에서 죽기도 하고 또 누구는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광야가 끝인가? 아니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인가 하는 거죠. 똑같이 광야를 경험해, 똑같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를 경험해. 그런데 누구는 가나안을 경험하고 누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을 할 때는 다 누구나 다 가나안을 꿈꾸고 기대해요. 야, 이제 430년 동안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이제 끝나고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겠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정말 좋은 땅인데 그곳에 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다 부푼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광야를 만납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고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생을 뛰어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니와 어떤 사람은 그 고생이 그냥 광야에서 끝나는 것으로 이제 이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사람도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모습을 갖다가 맨 마지막 절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 믿음의 차이가 죽느냐 사느냐의 차이가 되고 광야냐 아니면 가나안이냐의 차이를 거기서 가른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차이가 어떤 믿음의 차이가 있기에 이렇게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은 어찌해야 되겠고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가를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연성의 차이다. 네, 이 유연성의 차이는 순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고요. 15절에도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내용이 19절 중에 2절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실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네들을 이끌으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쩌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한 부분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오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곧 그대로 말씀 그대로 가면 가나안까지 가지만 그대로 가지 못하면 광야가 끝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순종이 잘 안 돼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나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5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 또 똑같이 두 번씩 반복을 하면서 완고해지면 순종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완고하다고 하는 말은 자기 고집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고집이 없어질 때 그대로 갈 수가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게 완고함이요, 그게 자기 고집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을 해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대로 순종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대로가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이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라서 굳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싱싱한 꽃이라 할지라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말라요, 굳어요. 건들기만 해도 바스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딱딱해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말씀이 들어가서는 회개도 안 하고, 웬만한 말씀이 들어가도 감동이 없고, 웬만한 말씀이 들어가도 은혜가 안 되고, 언제 은혜가 되냐면 자기가 꼭 듣고 싶은 얘기 할 때.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쓰지 않냐는 영적인 근육이 이미 굳을 대로 굳어져 가지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영적으로 굳어지고 딱딱한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따라서 내가 노하여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던 것 같이. 네, 노했다를 지나가서 아주 경노하셨다라고 말을.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의 그 분노가 이제 끝까지 차가지고,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으셨어.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고함이 내 멋대로 가는 것이 어디까지 가겠는가 하는 것이죠. 결국 어느 순간까지 가다 보면 끝나는 거죠. 아니,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가나안 앞에서까지, 광야의 끝까지밖에 못 가는, 그걸 넘어서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안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고생과 안식인데 그 고생의 끝까지밖에 못 가는, 가나안에서 다 죽음을 맞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 그게 바로 심판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믿음을 안 쓰고 내 멋대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경노하심이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가난으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막 죄지면 벌 주고 그랬으면 우리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참아주시지만 때로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건강의 어려움, 실패의 어려움, 무슨 가정의 어려움, 아니면 물질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심판 때문에 오진 않아요. 욥과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일부러 주신 시험도 있거든요. 그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전부 다 심판이고 이게 벌 받은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다 그래서 또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건 괜찮은 거야, 아니죠.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뭐가 있을까, 그게 생각나면 회개해야 돼.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범죄한 게 없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노하심이 때로는 심판으로 나타나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믿는 그 모습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8절에 또 어떻게 똑같이 기록되고 있냐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셨느냐, 따라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만
안식에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완고해지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10절에 가서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그들이 완고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혹을 당해서 그래요. 이 미혹은 방황했다고 하는 것인데 다른 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듣고 가면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질 수가 없어요. 순종하려고 마음 먹는데, 근데 왜 완악해지고 이 완고해지고 자기 고집이더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가 되냐면 미혹받아서 그래요. 이 미혹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 마음이 쏠렸다라고 하는 뜻이. 얘네들은 어렵다면 자꾸 애굽으로 마음이 돌아가고 인간적인 것으로 자꾸 마음이 돌아가니까 이 마음이 자꾸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려우면 자기심 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그쪽으로 기울어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자기심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딴 사람들 자기에게 맞는 말 해주는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다고 생각하는 애굽, 그것만 생각하니까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이 미혹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은 갈수록 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더 굳어지는 거죠. 그것이 어느 정도냐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항상 그래, 항상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라고 하냐면 They refuse to obey my commands. 이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내 거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자꾸 내 속에 들어오는 말씀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말씀이 남겨지지 아니하고 그 엉뚱한 미혹된 것들이 남겨져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몸에 배워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배워가지고 습관적인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황들은 점점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은요 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혹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 1장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겠다고 하는 거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피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살짝 피해 나가고 하나님 눈을 살짝 피해 나간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잘 피했다고 느껴지죠. 그러나 바다 한복판에 가서 풍랑을 만나고 바다 속으로 빠질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그 한계점이 가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래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그래도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피해서 그래도 이렇게 또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어쩌면 또 하나의 은혜예요. 근데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고집 버리고 딱딱하고 굳어있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구부리면 구부러지고 피면 펴지고 하나님이 꺾으면 꺾여지고 또 다시 모양 만들면 만들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믿고 주님 만들어내시는 그걸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차이인데 유연성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의 차이가 나를 가나안과 광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엘드림의 성도들은 다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현재성의 차이다. 예,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예, 현재 믿음을 가져야만 진짜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라고 하는 의미지만도 그 재림의 시간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에 반응하면서 주님 맞을 때가 언제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준비하며 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언제 내가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뭐 10년 있다가 20년 있다, 꿈도 있어야 되고 계획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어쩌면 그 오늘밖에는 내 시간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 어쩌면 주님의 재림하심이 언제 될지 알 수 없고 내가 주님에게 가야 될 날이 언제 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의 긴박성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오늘로 마지막이다. 참 슬픈 이야기예요. 오늘은 오늘로 마지막이에요. 내일은 다른 오늘이에요. 모레도 여러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레는 오늘이 아니라 또 다른 오늘이에요. 그때는 오늘은 오늘로서 끝나는데 나의 오늘을 어떻게 만들고 나의 오늘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따라서 내 믿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내일을 갖고 살고 있어요.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천천히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예, 미안하지만 그 나중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있고 꿈도 있고 계획도 있어야 돼요. 내일이나 모레나 아니면 1년 있다가 1년 후 정도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8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언제 이렇게 벌써 왔어요?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금방 지나갑니다. 월요일 되면 금방 수요일 되고 수요일 되면 주일이 금방 와요. 정말 이렇게 빨리 가는 시간들 속에서 내일로 미룰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무 많은 내일을 갖고 사니까 오늘에 충실하지 않아요. 너무 많은 내일을 갖고 살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있어요. 아, 이 다음에 나이 들어서 이 다음에 돈 좀 번 다음에 이 다음에 건강 좀 챙긴 다음에 이 다음에 좀 더 안정된 다음에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내일을 꿈꾸지만 내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때로는 내 이야기고 우리 가족의 얘기고 우리 교회 얘기일 수 있다고 하는 얘기. 그런데 긴박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잘해야지라고 하는 긴박감이 없는 거예요. 내일 잘하겠다고 하는, 나중에 잘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자꾸 갖고 있는데 지금 잘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없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잘하는 신앙이 되자. 믿습니까? 물론 지금 어려워요. 코로나19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우환이 있고 몸이 아프고 속상한 일이 많고, 예, 지금 원래 광야는 그런 거예요. 광야는 어려운 거예요. 가시밭길일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것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걸 놓치면 내일도 똑같이 어려울 수 있고, 그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광야에 그냥 머물면 우리는 그냥 광야에서 끝
끝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3절에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매일이라, 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매일 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는 그 믿음 만들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난 한 주일 동안 7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매일 신앙 만든 분이 몇 분 있어요. 나는 오늘 기도 많이 해야지. 나는 오늘 성경 많이 읽어야지. 나는 오늘 찬송 많이 불러야지. 나는 오늘 전도해야지. 나는 오늘 경건하게 살아야지.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매일매일에 내 믿음을 오늘 더 잘 만들려고 했던 시간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겨우겨우 그냥 신앙인의 모습만 유지하고 살아온 내 모습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더 나빠지도 않지만 더 나아지도 않으니까 광야가 길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적어도 엘드림의 성도는 오늘도 잘하고 내일은 더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믿음을 더 잘 만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다른 거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갑에 좀 돈이 얼마 있나 그거 점검할 필요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오늘도 내 믿음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가, 오늘도 내 믿음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가, 이게 영의 관리예요. 아까도 했지만 어렵지요. 광야는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때 믿음 만들어야 가나안에 간다고 하는 것이죠. 욥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욥기 23장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어려운 시간에 욥은 뭐 한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밥은 못 먹어도 내가 말씀은 먹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 어려워도 내가 말씀에서 명령을 어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욥은 갑절의 복을 받고 후반전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나안의 복이에요. 영양제는 빼먹을 수 있고 혈압약은 빼먹을 수 있어도 내가 기도만은 빼먹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만은 빼먹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갖고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이 복되고 그리고 끝까지 가서 가나안까지 복된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냥 그 세월로 나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정신 말짱하고 건강하고 할 수 있을 때 모든 걸 다 바쳐서 주의 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지게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오늘 지금 현재를 멋지게 예수를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멋진 오늘이 되면은요, 내일이 10년이 20년 후가 얼마나 멋있겠어요. 엘드림의 성도는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잡다. 지속성의 차이다. 끝까지의 믿음이에요. 끝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6절의 말씀해 보니까 따라잡다. 끝까지 굳게 잡고,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잡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예, 어떤 믿음이었는가? 가나안까지 갔던 사람들의 모습은요 끝까지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다 그래요. 처음엔 다 잘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시작한 것이라고 하는 말을, 시작한 것, 네, 시작할 때라고 하는, 시작할 때는 다 똑같이 출발해요. 이 출애굽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출발했어요. 이 남녀노소 빈무기천 차이 없이 다 똑같이 출발했고 그들의 마음은 다 똑같았어요. 야, 너무 좋다, 해방이다. 그것도 430년 만에 해방이다. 그리고 다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가면 멋있게 산다. 근데요, 갈수록 그 수가 주는 거예요. 갈수록. 그리고 끝까지 가봤더니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안 남았다. 60만
그리고 애들까지 여자까지 다 치면 약 200에서 250만 다 어디 갔어요? 끝까지 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안 남더라는 거죠.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거죠. 끝까지 가는 내 믿음인가, 아니면 광야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광야로 끝날란가. 의뢰드림 성도들은 끝까지 가는, 아니 어쩌면 갈수록 더 잘해서 마지막 가나안까지 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그렇게 쉬운 길도 아니에요. 금방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멀리 가야 되고 고생해야만 가는 그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13절에 말하면 뭐라고 따라서 합시다. 굳게 잡고, 그 다음에 14절은 따라서 합시다. 견고히 잡고, 예, 그 믿음을 굳게 잡고 견고히 잡고 가야만, 튼튼하게 잡고 가야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그 찬송이 왜 나오는가는, 그 십자가 든든히 붙잡는 사람만 거기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확신이라고 하는 말로 나오고 있어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끝까지 굳게 잡을 게 뭐냐면, 따라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예, 여기서 소망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 여기 확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본질이에요. 본질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그거 붙잡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 붙잡고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갈수록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본질을.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이 밀고 들어와서 확신을 자꾸 흔드는데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믿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것이 뭔가 잘나서가 아니고 회개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내가 지금 그 공로로 내가 지금 용서받고 살아가는 거고, 내가 지금 엉망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사는데, 이건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이 본질을 놓치니까 엉뚱한 것 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자꾸 세상 붙잡으려고 그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가면 가나안인데 자꾸 애굽을 붙들고 가고 바알을 붙들고 가니까, 그것도 강야 한복판에서 송아지를 막 금송아지 만들어, 이게 여호와라로 금송아지 붙잡고 가니까 그 본질 놓치니까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기 바랍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게, 내가 확신을 갖고 있다? 무슨 확신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 확신이 있으면, 그 본질이 있으면 현장에서 그게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견고함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엉뚱한 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기복신앙을 갖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될 것 같으니까? 예수 믿으면 병 고칠 것 같으니까? 예수 믿으면 가정에 평안이 있고 우환이 없을 것 같으니까?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어도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항상 우리는 확신을 잃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믿음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와도 확신 안 잃어버립니다. 왜? 내가 돈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내가 건강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내가 사업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니까, 내가 사람 관계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거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요, 세상적인 것들이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가정적인 배경 뛰어났고, 금수저로 태어났고, 학문 뛰어났고, 지위 뛰어났고, 거침없는 엘리트 인생을 살아가요. 그 예수님 만나니까 세상적인 거 다 배설물이에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이 정도가 돼야 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 거가 더 잡혀지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왜 더 인간적인 것 갖고 몸부림치느냐고요. 광야를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왜 광야를 가면 갈수록 애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느냐고요. 왜?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본질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게 그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될까 안 될까가 아니고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 갖고 가면, 그 약속 붙잡고 가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확신 가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대로 소망 가지고 갔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어려울 때 갖는 게 진짜 소망이에요. 안 보일 때 갖는 게 진짜 소망이에요. 지금 보이는 건 광야밖에 안 보이지만도 안 보이는 가나안을 더 선명하게 보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믿는 게 이게 진짜다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이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 어렸을 때부터 믿은 그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그 성경 말씀, 그게 전부예요. 중간에 뭐 이단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이상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요, 그건 틀린 거예요. 내가 처음 믿었던 그 모습들, 처음 믿었던 그 진리들, 처음 믿었던 그 말씀들, 처음 믿었던 그 예수님이 내 구세주고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바랬던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될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면 충분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자꾸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줄로 믿고 그런 모습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는 돌이라고 그래요. 믿는 돌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뿐 아니라 자랑에 대해서 굳게 잡으라.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자부심이 있고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이제 속이기 싫은, 부끄럽지 않은 그 모습이 될 정도로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당당하게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부끄럽지 않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확신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 믿었을 때 그 모습들 끝까지 가서 처음 신앙이 끝신앙이 되고 첫사랑이 끝사랑이 되는 그 믿음 갖고 가나안까지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믿음의 차이예요. 무엇의 차이일까?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믿는 그 믿음만이 가나안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생각하고, 군더덕지같이 붙었던 잘못된 믿음들을 다 떨어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잘 살아서 가나안까지 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